주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펼치는 순간들도 아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을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Sing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을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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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make me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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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다 할렐루야 You don't make me sing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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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make me sing
in the sky, so rising on m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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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끝이 없는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네 예수는 나의 참 믿음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믿음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잠입은 장소와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래 주임새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곳에 물러가네. 어두운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어제도 되셨고 오늘도 되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님 하나님 There tends to be a movement recently 예, 요즘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which kind of puts Jesus against the Bible. 예수님을 말씀과 함께 대항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노는 것이죠. Saying we follow the Jesus and not the Bible.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And although this view at first might sound pious, 예, 처음에는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경건한 말이다, 독실한 사람의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nd might be said with good intention,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어떤 때는 선한 의도와 함께 얘기되어지곤 하지만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at is something as believers we need to reject. 하지만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So I want to share tonight 그래서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of what did Jesus believe about Scripture.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셨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For the past few days I've been giving lectures in Toronto.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토론토에서 그 강의를 했는데요. And so my brain has been on lecture mode. 그래서 지금 저의 머릿속에는 강의로 꽉 차 있습니다. And normally when I give a message like this, it would be through one text. 그래서 Sorry? Normally I would preach through just one biblical text. 그래서 보통은 제가 강의할 때 한 책을 주제로 이렇게 통으로 가르치는데 But tonight I'm going to take you through a lot. 하지만 오늘은 한 책이 아니라 여러 책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So I hope it's not too overwhelming. 그래서 여러분의 이것이 너무 투머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So the first thing I want you guys to see tonight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is that Jesus affirmed the divine origin and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그 신성한 기원과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In Matthew chapter 19, 마태복음 19장에서는 a Pharisee comes to Jesus to try to kind of trap him.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이렇게 왔었죠. And he asks him about the issue of divorce, whether or not it's permitted. 그래서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들고 논쟁하였습니다. And so Jesus responds in the following way.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Have you not read that he who created them from the beginning made them male and female?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And said, therefore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hold fast to his wife.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할지니라. What therefore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t man separate. 나누지 못하게 할지니라.
So in his response, Jesus is quoting from Genesis chapter 2.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And in quoting from Genesis, Jesus tells the person who is actually speaking.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ough the text in Genesis does not explicitly state this, he says, God said it. 그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So according to Jesus,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although the writing of the Pentateuch was attributed to Moses, 이 모세오경에 있는 그 책들이 모세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Jesus says the true author of Genesis is God himself. 창세기의 진정한 그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If you observe the text carefully, it says, He who created them from the beginning said. 왜냐하면 그들을 태초부터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o Jesus is saying it was God who said this.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And Jesus affirms that the book of Genesis has a divine origin.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저자이신 것에 대해서 그 신성한 그 기원이 있는 것을 내가 확증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In John chapter 10,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the Pharisees desired to kill Jesus and stone him for blasphemy.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이려고 하였을 때 Because they have said that he has made himself out to be the Son of God.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다가왔어요. And in defense, Jesus quotes Psalm 82 verse 6.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시편 82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And this is a somewhat obscure passage in the Psalm. 우리가 시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패시지입니다. And he quotes it to show him that he's not actually guilty the way that he says they say he is.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한 것이죠. So speaking of the psalm, Jesus says,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f he called them gods to whom the word of God came,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and scripture cannot be broken, 그리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do you say of him whom the Father consecrated and sent into the world, you are blaspheming?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So what Psalm 82 actually means isn't my intention to tonight to explain. 그래서 이 시편 82편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But look what Jesus says about the nature of Scripture. It cannot be broken.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그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So Jesus again affirms the credibility of the Old Testament.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신뢰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증하시고 Even one of the most obscure passages in the Old Testament, Jesus affirms and says it's to be trusted completely. 그 구약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And again in Matthew 5 verse 18,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얘기하기를 it says,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not an iota, not a dot will pass away from the law until all is accomplished.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So speaking of the Old Testament, he says that not a single dot will pass away.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보면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였는데 Jesus sees all scripture as equally authoritative.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그 구절들에 대해서 같은 권위를 두시고 Because all scripture has divine authority and origin. 이러한 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신성한 그 기원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what Paul and Timothy will say,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호흡하여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So scripture cannot be broken because God cannot be broken. 네, 성경은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폐하여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Additionally, throughout Jesus' whole life, he always repeatedly says, "It is written."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기록하였으되라고 얘기하시죠. He actually says it 19 times in the Gospels.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것을 19번이나 언급하십니다. And he's saying it in reference to using the Old Testament as a final authority of what he's talking about.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를 두는 것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신 것이죠. We know that Jesus kept the law perfectly.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As the word of his Father.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신 것이죠. In the wilderness, in his temptation, he used the Old Testament to guard and protect and respond to the devil.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그때에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대적하고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 Jesus affirmed the divine origin and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또 그 권위를 두신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The second point is Jesus submitted to and fulfilled Scripture.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얼마나 온전히 순복하시고 그걸 성취하셨는가입니다. All of Jesus' life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was in submission to and fulfilling of Scripture.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온전히 순복하시고 그걸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Going back to Matthew 5, he says, "Do not think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로 돌아가자면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At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Luke, 그 누가복음의 그 초입부에 보게 되면요. Jesus is in the synagogue,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and he reads Isaiah 61. 그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And this is a prophecy about the Lord's Messiah who would come and set the captives free.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얘기였는데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실 것에 대해서 한 메시지입니다. And after reading it, it says he rolled up the scroll and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그리고 그것을 읽으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And all the eyes of those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And he began to say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This will be all of his life, and all of his death will be in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scripture.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리고 죽으심까지 이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순복하시기 위하여서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And his going to the cross must happen because scripture, the prophets said it must be fulfilled.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것까지도 일어났어야 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And after Jesus' death, he appears to his disciples, and this is what he says.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se are the words that I spoke to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that everything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in the prophets, in the Psalms must be fulfilled.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And then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and said to them,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and on the third day rise from the dead, and that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sh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So when he says the law, the prophets, and the Psalms, what he's doing is he's summarizing the Old Testament.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이나 선지서들이나 아니면 시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구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이죠. So instead of saying all 66 books, he's saying the law, the prophets, and the Psalm. 그래서 모든 그 66권의 책을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시편과 이러한 얘기들로 다 종합하는 것입니다. So here he's claiming that the whole Old Testament is written about him.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구약에 있는 구약의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And that his whole life was in complete fulfillment of what the scriptures said.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드려진 것이죠. That he would live perfectly.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시고 That he would suffer a gruesome and substitutionary death.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That he would die on the cross and rise from the dead.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모든 것이 So that there might be repentance and the forgiveness of the sins of all. 그 모든 이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n he opens up the scriptures to his disciples so that they can see scripture rightly.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Without the Old Testament, there would be no New Testament. 그래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The New Testament is just not another add-on to the Old Testament. 신약은 구약에 있어서 첨가되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The Old Testament is the completion of the story, or the New Testament is the completion of the Old Testament. 신약은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의 완성인 것이죠. Without the Old Testament, you have no storyline. 구약이 없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이야기의 구성이 되어질 수가 없겠죠. And without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makes no sense. 만약 구약이 없다면 신약은 저희에게 이해가 도통 되지 않을 것입니다.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is the foundation of Jesus' life and his death.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떠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과 죽음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 있고 He drew his messianic office and his identity from the Old Testament. 그래서 그분의 메시아적인 그 직임과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구약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So Jesus affirmed the divine origin of the Old Testament.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있는 신성한 기원을 확증하시고 All of Jesus' life was in submission to and the fulfilling of Scripture. 예수님의 모든 그 삶은 이 성경에 승복하시고 그리고 또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nd Jesus promised to continue to speak through his apostles.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In John chapter 14,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Jesus promised that through the sending of his Spirit,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약속하심으로 that he would remind his apostles of what he said when he was here.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And he promised to continue to speak new words through them.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말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So in 14:26, this is what he says.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have said to you.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So he promises his disciples that after he dies, after he is crucified and he returns to the Father,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he would not leave them as orphans, but he would send them the Holy Spirit to remind them of what Christ had said.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The Holy Spirit would teach and remind the apostles what Jesus said while he was with them.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사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함께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고 가르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죠. The one who ha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they would be reminded of his words. 그래서 모든 천지에 그 권위가 있으신 그분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Not only would he remind them of past words, but he would also remind them he would give them new words. 그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So in the same book, but just a couple chapters later, 그래서 같은 책이지만 몇 장을 더 지나가게 되면 in John 16, 요한복음 16장에는 he promises to continue to speak new words to the apostles. 사도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말들을 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He says, I still have many things to say to you, but you cannot bear them now. When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authority,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eclare to you the things that are to come. 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For all the Father has is mine. Therefore I said, he will take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So the Spirit's work, part of the work would be to guide the apostles into all truth.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사도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He will speak the words of Chris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And Christ will continue to speak through the apostles.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시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We learn in Ephesians that the apostles are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들은 그 교회의 그 기반이 되는데, And that the church is built upon their teaching and their work.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섬김의 그 수고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ecause it is not their teaching, it's Christ's.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Therefore, it is right that the apostles understood that they were speaking the words of Christ.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맞는 것이죠. If you remember in Acts, the story of Ananias and Sapphira, 여러분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after seeing Barnabas sell his land and give the money to the church, they copied him. 바나바가 자기의 그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똑같이 따라했죠. And they lied to the apostles about how much they sold it for. 그렇지만 자신들이 일부분을 감춘 것에 대해서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And it's interesting, the apostles asked them why they lied to the Holy Spirit. 그런데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Peter says, why is it that you have contrived this deed in your heart?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가 이것을 어찌해서 너의 마음에 이 생각을 품었느냐? You have not lied to man, but to God.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So although they were lying to the apostles,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it's equivalent with lying to the Holy Spirit. 그것은 동시에 성령께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It shows us that the apostles' authority
has equal weight of if you the way that you treat their word is the way that you treat God.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함께 가는 것이었죠. In their own writings, the apostles continue to show that they believe they spoke Christ's words. 그리고 그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쓰는 그 편지에 자신들의 그 말씀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To paraphrase C.S. Lewis,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작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the apostles were either liars or lunatics,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or they truly believed that Jesus was Lord. 아니면 그들은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믿었거나 And what is more, that he had given the apostles authority to speak truthfully in his name.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So the apostle Peter, writing to Christians who were under the influence of false teaching and persecution,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in 2 Peter, he warns the believers about these false teachers who are trying to tear down the believers' faith. 베드로 후서에 그가 경고하는 것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가져간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he says this a long quote.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긴 말씀 구절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It says, "For we did not follow cleverly devised myths when we made known to you the power and coming of our Lord Jesus, but we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For when he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God the Father, and the voice was borne to him by the majestic glory,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m well pleased,' we ourselves heard this very voice borne from heaven, for we were with him on the holy mountain. And we have this prophetic word more fully confirmed, to which you will do well to pay attention to, as a lamp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rises in our hearts. Knowing this first of all,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comes from someone's own interpretation, for no prophecy was ever produced by the will of man, but men spoke from God as they a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네,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데 만약 여러분 찾으시면 같이 눈으로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Although, that was really fast. I just asked him to find the scriptures. 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도 있긴 한데요. 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Alright, so although Peter audibly heard the voice of God and saw the transfigured Jesus,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의 육성으로 들었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자이고 he says that the prophetic word or scripture 그 예언적 그 말씀, 그 성경이 is more sure than that very experience.
자신의 어떤 경험보다 더욱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Peter is saying that Scripture is even more sure than his very eyewitness.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이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Peter was called by Jesus. 베드로는 예수님 선택하신 자였고 He touched Jesus. 예수님을 만진 자였고 He at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먹던 자였고 He lived lif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았던 자이고 He saw Jesus suffer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그가 보고 and die.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목격하며 He was a witness to his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이죠. And yet Peter says there's something more sure than that very experience.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이 경험보다 더욱더 확실한 것이 있다. The Scriptures can be trusted more than his own experience and eyewitness. 이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본 것과 그리고 경험한 것보다 더욱더 신뢰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But what else does what does Peter consider as Scripture? 그렇다면 그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He considers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and he also considers the New. 그 구약과 신약 그 모두를 통틀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consider what he says concluding the same book. 그래서 이 똑같은 책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He says this about the authority of Paul's writings. 바울의 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의 편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he's talking about Paul in the false teaching. And he's saying, and he says this in the last verse, he says, there are some things in Paul's writing that are hard to understand. 그래서 그가 바울이 그 거짓 교사의 그 영향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Which the ignorant and unstable twist to their own destruction.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as they do with the other scriptures.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So not only does Peter have the prophetic word, which is more sure than his experience, 그래서 베드로만이 자기의 그 경험보다 더욱더 확실한 그런 예언적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but he claims that Paul the apostle is writing scripture. 바울 또한 그러한 성경을 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interpretation doesn't come from man, but from God. 그리고 그의 그 해석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Is being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Because Christ promised that when he sent his spirit to these apostles,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that he would continue to speak Christ's word.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There's other examples of how the apostles view their words. 그리고 또 사도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예들이 나오는데 1 Corinthians 14. 고린도전서 14장에 If anyone thinks that he is a prophet or spiritual, he should acknowledge that the things I am writing to you are a command of the Lord. 37절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If anyone does not recognize this, he is not to be recognized.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So he's saying that anyone who doesn't acknowledge that he is preaching the words of Christ should not be recognized.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기지 않는 자는 그러한 자들은 신령한 자나 아니면 그 교회의 일부 멤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He claims that if someone does not accept his words as coming from Jesus, 그래서 자기가 전파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이면 that they do not have the Spirit of God,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and they are not a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you can see 1 Corinthians 12.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In 1 Thessalonians, he says, and we thank God constantly for this, that when you receive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from us,
You accepted it not as the word of man, but what it really was, the word of God.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얘기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And later in the chapter he says, therefore whoever disregards this, disregards not man, but God who gives the Holy Spirit to you. 그리고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sorry. Sorry. So therefore whoever disregards this, so he's talking about his word, disregards not man, but God.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자요. And again in 1 Thessalonians he says, for this we declare to you by the word from the Lord.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의 말씀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in 2 Thessalonians he says something similar.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언급하죠. We command to you brother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So Paul is claiming that anyone who disregards what he says is disregarding God.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나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And it's because his words are the words of Christ. 왜냐하면 그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So the apostles believed that they had authority from Jesus.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진 자라고 생각했고 And they rightly believed this because it was Christ who told them they would. 그들이 이것을 온전히 신뢰한 이유는 믿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So Jesus means for us, this is conclusion. This is good for you guys. 이것이 결론인데 여러분에게 좋을 줄로 압니다. Jesus means for us to see the Bible as an authority that sufficiently makes Christ present to us.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You don't have this part. It's okay. So without Christ's word abiding with his people in the scriptures,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없고 we have no way of submitting to his authority. 그분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길이 없습니다. We become our own authority.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권위를 두고 생하는 사람이 되겠죠. And Jesus becomes one of our own imagination.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상상의 인물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It's not according to what God has revealed of himself.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그 계시가 아니라 But when Scripture speaks, 계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God speaks.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When the Scripture speaks,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the Holy Spirit speaks.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When the Scripture speaks,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실 때 Christ speaks.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So we can trust that when the Bible speak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Christ speaks.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So in the words of Colossians 3:16,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as we go out,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eaching, admonishing one another in all wisdom.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책망하고 격려하고 세우며 Singing psalms and hymns 그리고 신령한 그 노래와 시로 주님을 찬양하고 and spiritual songs with thanksgiving in our hearts to God.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로 하나님께 그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So as his sheep, 우리 그분의 양이 된 우리로서는 may we hear and know the voice of our good shepherd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것이고 in all of Scripture.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May the word of Christ dwell in all of us richly.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Amen. 아멘.